목사님들께서 오시지 않아도 우리 교회에서는 믿음의 사람 시리즈로 지금 말씀을 쭉 전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아벨 이야기를 오늘 마침 드리게 되었어요. 아벨 무조건 우선은 예배자로 인정받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한번 아벨에 대해서 한번 보십시오. 1절에 보면 믿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신학 위인들을 쭉 소개하는데 가장 첫 마디는 믿음이라고 소개하는 것입니다. 그가 선지자였다, 왕이었다, 큰 조상이었다, 그리고 축복받은 사람이었다, 부자였다, 이런 이야기를 적지 않습니다. 믿음은 그래요. 성도들을 볼 때에 잘생긴 사람, 키가 큰 사람, 또 혹은 공부 많이 한 사람, 성공한 사람 이렇게도 보이겠지만은 저는 믿음 우선으로 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용모나 외면의 모습이 아니라 믿음을 먼저 보실 줄 압니다. 히브리서에 나오는 11장의 많은 인물들 가운데 소개할 때 믿음은이라고 믿음을 강조하는 것을 주목하십시오. 2절 말씀도 보시면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선진, 믿음의 사람들은 다른 것으로 평가받는 것이 아니라 바로 믿음으로 이로써 믿음으로 증거를 얻었다. 우리나라에서는 추천서를 쓰면 대부분 잘 써줍니다. 그렇죠? 그런데 제가 미국에서 선생님의 조교를 맡게 되었는데 선생님은 그냥 필기체로 쓰고 저는 타이핑을 해서 메일로 보내는 전자메일을 그분이 잘 안 쓰셨어요. 노인 목사님, 교수님이라. 그래서 이제 제가 그 글을 쓰는데 한 번은 메모지를 하나 주는 거예요. 이거 추천서니까 종, 네가 이것을 타이핑해서 나한테 다시 한번 보여다오 그러시는 거예요. 이 추천서를 보니까 우리 학교에 있는 모 학생이 졸업을 하는데 어느 교회의 추천서예요. 우리들 같으면은 지도교수고 하니까 신학교 교수님이 칭찬으로 쓸 거 아니에요. 그야 그 교회에서 받을 테지, 그죠? 칭찬은 한마디뿐이에요. 나머지는 이 학생에는 이런 단점이 있고 보강할 점이 있고 이런 문제가 있다, 그러니 알아서 받으라, 이런 얘기예요. 내가 타이프를 치다가 다시 갔어요. 선생님, 왜? 내가 볼 때는 이렇게 편지를 보내면 그 교회에서 이분을 받을 것 같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아니야, 종, 아니야, 솔직히 써야 돼.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그대로 써서 보냈어요. 여러분, 그 졸업생이 그 교회에 들어갔을까요? 못 들어갔을까요? 들어가더라고요. 그래도 리푸테이션, 영어로 평판. 무엇으로 여러분 평가할 건가? 사람들은 외모로 평가하고 사람들은 겉모양으로 평가하지만 하나님은 믿음으로써 평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를, 우리가 신앙생활을, 우리의 인생을 믿음으로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4절 말씀을 오늘 요절로 골랐어요. 4절을 다시 주목해 보십시오. 자, 4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성경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아벨은 순한 사람이다. 아벨은 친절한 사람이다. 아벨은 참 찬양을 잘했다. 아벨은 목소리가 좋았다. 아벨은 손재주가 많았다. 그런 얘기 없습니다. 더 나은 제사, 예배입니다. 예배를 잘 드렸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벨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군성교사 여러분, 우리 모두 예배자로 인정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가르치기는 잘 가르쳐요. 설교도 잘해요. 헌신도 잘해요. 그리고 수고도 잘하고 참 많은 일을 해요. 근데 예배가 꽝, 그러면 안 되죠. 우선은 예배자로 더 나은 제사, 더 나은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오늘뿐만 아니라 여러분, 세월이 흘러도 더 나은 예배자, 계속해서 세월이 흘러도 예배가 익숙하고 예배가 편안하고 예배가 입에 배었고 예배가 행동에 몸에 젖었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세월이 흐를수록 더 나은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아벨은 의로운 자라라는 말을 들었어요. 여러분, 이것도 주목하셔야 돼요. 아벨은 어떻게 해서 의로운 자가 되었을까요? 자기 공로, 수고, 노력이 아닙니다. 아벨의 제사를 보십시오. 가인은 자기의 농사짓는 농사꾼이었으니까 이삭을 추수한 것을 드렸지만, 아벨은 양을 드린 거예요. 양을 제물로 드리려면 피를 흘려야 되는 거예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피의 제사를, 아벨의 제물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의롭다는 증거를 얻은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창세기 4장 4절 말씀을 보면,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셨으나, 예물만 받으신 것이 아니라 아벨을 받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인생이 바로 의로운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보혈 찬송을 많이 부르잖아요. 이것은 바로 예수님 보혈로 우리가 의롭게 됐다는 것을 증거하기 때문에 그래요. 히브리서를 또 다른 구절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9장 12절입니다.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자기의 피, 누구의 피겠습니까? 예수의 피입니다. 예수의 피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고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 19절 보면,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된 것이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아요. 그런데 아벨은 바로 의롭다는 증거를 받은 거예요. 또 아벨은 아까 4절에 보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예물을 잘 드린 거예요, 아벨이. 이제 뭐 신학적인 참 많은 논쟁도 있고요. 왜 하나님이 가인 것을 안 받았을까? 왜 아벨 것만 받으셨을까? 이런 뭐 논쟁도 사실은 뭐 이렇게 난해 구절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뭐 이런저런 이야기도 많은데, 다시 한번 창세기 말씀을 돌아가 보면 창세기 4장 3절에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무엇으로 드렸어요? 땅의 소산. 그겁니다. 그냥 땅의 소산. 뭔지 몰라요.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별로 이렇게 신경 쓰거나 고민하거나 그리고 노력하거나 내가 뭘 드릴까 이렇게 마음에 생각하지 않고 그냥 땅의 소산으로 드린 거예요. 근데 4장 4절 아까 읽은 말씀 보면은 아벨은요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 히브리인들의 사고에서 양, 고기와 기름을 드렸다는 것은 전부 드렸다. 최상의 것을 드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가인은 그냥 있는 것 중에서 드렸지만 아벨은 자기가 가진 것에 최상의 것을 드린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 시간이 매번 그래야 되지만 이제까지 예배 가운데 오늘 최상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시기 바라요. 그 교회가 부흥되기 원하고 막 일어나기 원하는데 예배는 소홀히 한다? 절대로 하나님이 예배를 소홀히 드리는 일을 주목하지도 않고요, 그리고 지켜주지도 않으시고 복을 주시지 않아요. 제가 목회하면서 많은 성도들을 관찰하고 지켜보고 생활하지 않습니까? 저한테 관심이 뭐겠어요? 저는 뭐 텔레비전도 잘 안 봐요. 뉴스나 뭐 이렇게 그냥 정말 필요한 거 정보나 좀 얻을까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저는 다른 책들이나 이런 데도 별로 관심이 없어요. 실은 도서관에 가 그냥 내가 원하는 관심 있는 것만 봐요. 그러면 주로 관심이 뭐냐면 우리 성도들이 잘 되고, 성도들이 형통하고, 성도들이 건강하고, 성도들이 정말 잘 되기 원하는 거예요. 오전에 실은 이제 예배 전에 누가 이렇게 식구 가운데 우울증에 걸렸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우울증이 많죠. 근데 예배 시간 내내, 예배 전에도 그랬지만 예배 시간 내내 이게 떠나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아마 전혀 의식을 못 하셨을 거예요. 근데 제 마음속에 설교를 지금 집중을 해야 되는데 한 5%는 그 집 식구들만 보이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아플까, 얼마나 괴로울까, 얼마나 힘들까, 이것만 집중해서 생각이 나니까 사실은 오늘 설교를 어떻게 했는지 집에 돌아가서 한번 모니터를 한번 다시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온통 성도들에게 있어요. 온통 교회에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어떤 이들이 잘 되고 어떤 이들이 형통하냐, 어떤 이들이 복을 받느냐, 예배자입니다. 예배 잘 들으십시오. 예물과 함께 정말 정성으로 최상으로 드리다 보니 아벨을 받으신 겁니다. 여러분 4절에 보면은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벨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배 잘 드려서 옛날 과거의 인물이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도 많은 이들에게 증거되고 이렇게 회자되는, 증거하느니라. 아벨 때문에. 콜게이트라는 유명한 치약 회사 아시나요? 들어보셨죠? 콜게이트, 영국에서 16살, 우리 나이로 17, 18쯤 되는 아이가 있는데 미국 가서 성공해야 되겠다. 250년 전입니다. 그래서 화물선에 탑니다. 그런데 가기 전에 엄마가 붙들고 이야기합니다. 네가 신대륙 미국에 가려고 하느냐? 가거든 교회를 꼭 가거라. 그리고 성경을 꼭 읽어라. 그리고 수입이 생기면 11조를 드리라. 가난한 집이지만 엄마가 이걸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여린 소년 윌리엄 콜게이트가 화물선을 타고 뉴욕 오는 거예요. 오는데 거의 다 와가지고 들켰어요. 화물 사이에 숨어서 돈이 없으니까 밀항하려고 왔는데 들켜서 선원들이 이 아이를 뽑았어. 그런데 아이가 먹지를 못하고 보름여 항해하는 동안에 그냥 꼭 말랐어요. 그냥 비실비실하게 아주 기운이 없어 기진해. 선장에게 데려갔어. 요 녀석이 우리 배에 숨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장이 너무 불쌍하게 여겼어. 그래서 이 아이한테 물었어요. 너는 이름이 뭐냐? 윌리엄 콜게이트입니다. 너 왜 이 배에 탔느냐? 저 미국 가서 성공하고 싶습니다. 왜 영국에 있지 않고 미국에 오려고 하더냐? 제 아버지는 중풍으로 쓰러졌고요. 우리 어머니는 가난한 싹바나지를 하시는 분인데 제가 뭔가를 해서, 그때는 미국이 훨씬 막 일어나는 도시였기 때문에, 나라였기 때문에 영국보다는 미국에 와서 성공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선장이 다행히 예수 믿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을 믿니? 그랬더니 네, 저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그 이야기 끝나고는 먹을 거 줘라. 그리고는 항구에 내려서 자기 집으로 데려가 씻기고, 그리고는 학교에 보내고, 그리고 일을 하게 했어요. 이 선장은 그 다음에 다시 배를 타고 유럽을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나타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뉴욕에 도착한 것이에요. 그리고는 비누 만드는 회사에 들어갔는데 점원으로 들어갔다가 나중에 10년 만에 사장이 되었어요. 얼마나 열심히 일을 했는지. 그 당시 비누는 액체로 돼가지고 전부 병에 담아져 있고, 치약 있죠, 치약도 병에 담았는데 이 콜게이트가 처음으로 이거를 튜브를 만들어가지고, 그때는 이제 알루미늄이라든지 이런 플라스틱 이런 게 없은 시절이에요. 그래서 함석 얇은데 튜브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치약을 넣었어요. 그래가지고 팔았는데 이름을, 자기 이름을 집어넣어서 콜게이트. 여러분 샤넬 있잖아요. 샤넬이 브랜드 파워가 51위예요. 51위. 아디다스, 독일의 그 스포츠 용품 52위. 그 다음에 베네똥, 이탈리아 베네똥, 유명한 그런 회사죠. 75위. 삼성 53위. 근데 여러분 세계 브랜드 파워의 50위가 콜게이트예요. 치약 하나로 전 세계 인구의 절반은 이 치약을 써봤다라고 이야기할 정도예요.
맥도날드라든지 코카콜라 이런 브랜드도 유명한데 거의 맞먹을 정도. 우리나라 삼성보다 더 앞서가는 기업이에요. 그러면 이 콜게이트가 어떻게 이렇게 성공했느냐? 근면에서냐? 그리고 머리가 좋아서냐? 그 사람이 어떤 그 회사를 잘 만나서냐? 물론 그런 탓도 있겠지만 콜게이트의 성공 비결은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 성경의 사람, 그리고 11조의 사람. 우리나라에도 이 책이 번역이 돼서 나오잖아요. 11조의 사람, 콜게이트. 그래서 이 사람은 유명한 게 주머니를 이렇게 두 개로 돈을 벌면은 한쪽에 먼저 11조 오른쪽 포켓에다 11조 넣고 한쪽에는 왼쪽에는 이렇게 수입을 넣고, 그래서 11조를 들이다가 또 부자가 되면 12조 드리고 더 나오면 15조를 드리고 그랬대요. 그래서 그 당시 콜게이트가 살았던 1800년도에는 제일 가는 기부자였답니다. 기부왕, 기부자. 여러분 이거 보세요. 이 사람 죽었잖아요. 1800년대 사람이니까. 그런데 지금도 마트에 가면 콜게이트 치약이 있고, 자 뉴욕에 해밀턴이라는 중부 도시에 가면은 콜게이트 대학이 있어요. 콜게이트 유니버시티. 리버럴 아트라고 4년제 대학 가운데 아이비리그에 들어가는 유명한 대학입니다. 이 사람은 죽었으나 지금도 11조 하면은 콜게이트를 생각할 정도로 록펠러 다음으로 유명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는 죽게 되고 사라지게 될 겁니다. 그러나 믿음으로써 증거는 남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도 아벨처럼 예배 잘 드리는 사람, 의로운 사람, 인정받는 사람, 그리고 최선의 예배를 예물로 드리는 사람, 죽어도 여전히 증거하는 사람, 이렇게 예배를 아벨처럼 잘 드리면 우리 교회가 올라가는 교회, 우리 군성교사 여러분의 교회, 군인교회들이 올라가는 교회, 여러분의 인생이 올라가는 인생, 여러분의 자녀들이 올라가는 인생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분들 모시고 보고